지난주에 저는 머리 깎는 거를 플러싱에 있는 원미용실 아주 할머니 권사님한테 깎고 있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확 깎아 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아주 큰 힘을 베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준비된 성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요 1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 계속해서 낳고 이것으로 다 16절까지 되어집니다. 어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성경은 구약서부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고 좀 역사고 그래서 좀 힘들 테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니까 이분이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무슨 산부인과 기록입니까? 이렇게 묻고 뭐 재미없어서 못 읽겠네요. 그랬다 그래요. 산부인과 기록과 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제 이 생부의 그런 족보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16절 보게 되면은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께까지 14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에서부터 그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까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각 14대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가 3대가 세우개로 나눠졌으니까 42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참 이런 거는 아니 이런 사람은 좀 족보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이제 4분의 여성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참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상 이 수의 가치에도 치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4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명도 정말 뭐 사라라든지 그 다음에 드보라라든지 뭐 에스더라든지 뭐 그런 기라성 같은 정말 이스라엘의 구국의 여성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성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은 다 한결같이 좀 빠지는 분들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수아에서 우리 보셨죠? 기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녀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라합을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근데 우리 아내 밧세바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들의 면모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그 룻은 이 모압 이방 여인이고 뭐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면은 사람 취급도 안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여성의 면모들이 다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지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런 17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그 단어 하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인이 등장을 하지만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래요. 유다에게서 나온 것을 말씀하세요. 아버지 유다에게서 그래요. 그리고 밧세바 여인이지만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도구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여인 마리아예요.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요셉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의 혈통에서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서에 이 두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여겨졌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준비되어진 성탄인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그런 그 관습을 말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아내로 데려올 그 집에 그러니까 처갓집이죠. 이 신랑이 처갓집에 이제 장인어른에게 가서 여러분 딸을 줄 것을 근데 그때 갈 때 지참해 가는 것이 지참금이지. 뭐 그렇게 해서 정혼이 시작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떠면은 약혼이라고 해요. 약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뭐 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거예요. 그냥 장인어른에게 가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정혼이에요. 그리고 그 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서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정혼 약혼만 하고 이 동거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은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 그 곳이 뭐냐면 맨션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그 맨션을 준비하러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은요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그 맨션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거할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는 정혼만 하고 아직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에게 지금 아기가 있다. 수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뭐 그렇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 여인의 그런 변명을,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예. 여러분, 요셉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아내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얘기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겠습니까? 요셉에게 결혼하고 정혼하고 아직 아내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지금 임신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해서 제가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해가 갈 그런 내용입니까? 전혀 상상도 안 갈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생각 같아서는, 기분으로는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분노와 그런 화가 치밀을 만큼 그런 요셉이지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정말 그 여인 살리고 나 하나 참고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사람의 끝은, 사람의 불가능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가능이 시작된다 그래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예뻤었대요. 얼마나 예뻤으면은 가는 곳마다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그렇게 예뻤던 사레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레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가리켜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에 그런 위협을 느껴서도 그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러면은 그 내 누이 동생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뜻 줘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뭐 금은 보화로 보답했다, 보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 받고 세상 말로 하면은 넘겨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자손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 그랬는데 너에게서 난 자라야 하늘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불가능이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내준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끝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한 것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전쟁을 벌여서 뭐 빼앗아 옵니까? 자기는 혈혈단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있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요셉으로서도 그거지. 더 이상 뭐 생각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은 행동하기 싫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없던 걸로 덮고 그냥 넘어가고 나 하나
고통을 안고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끝이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죠. 췌장암으로.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지막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을 만한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퇴원시켰어요. 근데 그때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차례.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그 목사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은 시작이, 하나님은 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셉,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죠. 요셉이 나 하나요?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지금서부터 개입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 말씀 하세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 말씀 딱 했어요.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이 야, 그 한마디 말씀 듣고 여러분 22절 말씀인가요? 아니 25절 말씀,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듣고 요셉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아내 데려오기로 용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낳게 될 그 아들은 성령으로 된 그 아들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를 가리키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압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에게 나타난 거야. 지금 요셉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면서 그 족보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계부에 그 올려놓은 그 하나님의 성탄의 준비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인데,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을 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알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한 것 너 알지? 요셉은 알지요. 그거 네게 나타난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마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철저히 준비된 그 42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42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말하기 위해서 그 42대가 되는 그대를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이 철저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이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는요, 그 Man is God 그래요. Man is God.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 있죠. 불교나 인도, 힌두교 이런 데는 사람이 고행을 하고 또 그렇게 이 수련을 하고 그런 도를 닦아서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불교고 힌두교잖아요. 그리고 또 God is God 그래서 God is God 두 번째 종류는 그런 종교가 있다. 그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말해요. 철저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맞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얼마나 철저한 그런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그들은 뭐 율법에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그냥 쳐 죽이고 그러는. 그래서 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그 율법으로 그냥 죽여도, 돌로 쳐 죽여도 말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거예요. God is God. 그런데 God is man is God is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기독교 외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고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계획과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올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 나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가지고 이제 정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참 마리아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고난이 닥쳐질지 모르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을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 그게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성탄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나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나를 살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까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성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어느 젊은 엄마가 일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되는 거 아들.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남편 잃고 그냥 방 하나 얻어서 살아가는 데는 겨우 남의 집 식당에서 버드렛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가는데, 아이들 공부를 못 시키, 초등학교는 돈 들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는데 아이들에게 점심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심 사 먹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맨날 500원씩 주면서 그 아들 둘에게 그 점심 때 컵라면 하나로 두 아들이 먹기, 그렇게 해서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아들을 키웠대. 근데 그 아들 둘이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장성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쓴 글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엄마 생일을 가까이 와가지고 엄마 생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뭘 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그 생각해낸 게 그 하루에 500불씩 주면서 학교 가서 점심 먹는 거, 그거를 아끼려고. 그래서 그들이 굶었대요. 열흘을 굶었답니다. 아들 둘이서 열흘을 굶어서 엄마 위에서 케이크하고 장미 한 송이를 사왔대요. 엄마가 그 생일날 저녁에 그걸 받아들고 그냥 아주 펑펑 울었대요. 아니 저도 이런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글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더 기가 막혀. 열흘을 굶어 준비한다고 어머니의 희생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열흘을 굶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하고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맞춰요. 참 그거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굶는다고 한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성탄이에요. 근데 이 성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 42대를 그 내려오면서도 그런 그 이 여인들의 정말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할, 계보에 이르지 못할 그런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대를 이루어 가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들이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천 년 전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21절 말씀이니까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삶이, 이들이 성탄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탄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 장립식을 합니다. 우리 김종욱 집사님 장로 장립하게 되는데, 참 저는 좀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걸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시험이 많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장립식 이제 12월 28일 날 벌써 여러 달 전부터 마지막 주일 합니다.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막 이거 어떻게 시험할까 뭐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그 염려는 되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기대가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정말 우리 당사자 집사님 그렇게 크게 감기로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연기도 하게 하시고, 뭐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랑 또 이렇게 아프게도,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과정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탄의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집사, 우리 오늘 오성돈이 우리 세례 받는 것들,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또 그 전부터 우리 지선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데 오지선이 아버님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면 세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신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나요? 네, 한 달이 넘었죠? 네, 가까웠나? 그런데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는 그 마귀는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성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를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준비를 통해서 되어진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기억되는 것 없어요? 예배지.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크라이스트하고 메스하고 그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메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성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홀리고스트 성령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되어진 대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깊은 예비되어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